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우리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43절 말씀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실은 구약의 말씀을 보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구절은 없어요. 다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왜 주님이 43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웃이라는 개념을 자기 너무나 편안하게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유대인들, 또 같은 종교 지도자들, 또 같은 어떤 사회적인 자기와 같은 위치에 있는, 또 자기에게 어떤 이익과 어떤 만족을 주는 그러한 대상들만을 이들이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완성하시기에 오셨고 구약의 말씀의 본질을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보면 본질에서 벗어난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 의미가 아닌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을 사실은 이웃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의 개념을 너무나 소극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결국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자기와 어떠한 혈통이 다르고 또 자기와 어떤 위치가 다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또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은 지키기가 그렇게 만만한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모두에게 힘들고 모두에게 결코 만만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가 원수를 왜 그렇다면 사랑을 해야 할까? 45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린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만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하나님이 은혜와 은총을 지금도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도 마땅히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따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의인에게만 비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원하시는 지역에만 얼마든지, 또 원하시는 사람에게만 얼마든지 햇볕도 비도 바람도 물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악인도 사랑하시고 악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시며 오늘도 동일하게 햇볕과 바람과 비와 우리가 마실 물과 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는 모든 공기들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생존에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공급해주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46절에서 47절 말씀 보니까 세리와 너희를 지금 구분하고 있고 47절에서 이방인들과 너희를 지금 예수님이 구분해서 말하고 있죠. 어떤 말일까요? 세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의 대표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표죠. 그리고 47절 이방인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와는 전혀 다른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대표로 이방인들을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원래는 세리였고 원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원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들이 죄인인 것처럼 너희도 똑같은 너희도 그보다 더한 죄인이었으나 너희를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악인을 사랑하시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동일한 햇볕, 동일한 바람, 동일한 마실 물, 동일한 공기.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은 그렇게 차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에게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족속이 같이 연합해서 가나안 민족과 싸우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주시는데 그 우박을 정확히 가나안 민족에게 기브온 족속을 죽이려고 한 그 가나안 민족에게 하나님이 기브온 족속을 죽이려 한 그 가나안 백성에게만 우박을 내리셔서 우박으로 죽은 자가 칼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싸움은 같이 뒤엉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족속을 하나도 그 우박을 의해 다치지 않고 어떻게 기브온 그 족속을 헤아려 하는 가나안 민족만 다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박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만 내리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그것을 못 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해 주셨다. 가인에게도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악인도 사랑하시고 또 나도 원래 악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셔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사랑해야 할 결심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또 사랑을 결정할 수 있는 동기가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기만으로는 부족하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야죠. 우리의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이신 하나님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고 12장 31절에 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더 큰 은사는 13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은사를 구하라는 것이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시잖아요. 하나님께 이 은사를 구하라는 것이죠.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원수를 사랑하고
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래야만 할까? 사실 사랑에 실패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국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실패하면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다른 것을 다 잘해도 그래서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은사가 있고 아무리 다른 사역이 있고 아무리 다른 어떤 능력이 있어도 사랑을 실패하면 사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운동선수가 1등으로 결승점을 통과했을지라도 중간에 법을 어겨서 경기의 법을 위반했다면 그 선수의 기록은 실격 처리가 되는 것이죠. 1등으로 통과했어도 그 기록은 기록되지가 않습니다. 3위도 4위도 아예 순위 밖으로 밀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랑이 실패하면 다른 어떠한 은사와 어떤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다른 것이 부족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그다음 우리 성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사랑을 선택해야 하고 언제나 사랑하기로 결정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또 나의 이웃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께 사랑의 은사를 구하여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